같이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영혼들이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우리가 합니다. 주의 사랑 가지고 주의 은혜 가지고 참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신앙이 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덧입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과 권세를 더욱더 충만하게 세우고 가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저번 주에 성막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막문에 대해서. 그러면 성막문이 뭐냐? 그게 예수인데 그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만들었을 것은 내가 죄를 인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문 안에 들어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예수 믿을 때 전도받아서 영접 기도했습니다. 예, 그건 동일하게 기도해서 받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죄임을 각자 회개한다는 거죠. 각자. 그래서 그것을 각자 회개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부터 쥐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내가 아무리 신학을 배우고 별걸 다 배웠어도 성소문을 들어가지 못한 자가 저 같은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은 거의 기도는 하고 말씀은 보는 것 같은데 거의 그냥 뺏겨서 쓰시죠. 그게 왜 그러냐는 것은,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원고를 보고 30분짜리 20분짜리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거 읽어서, 그러니까 애와도 모든 것을 적어서 하죠. 비유부터. 그러나 그것이 과연 생명이 될까? 물론 성도들의 입에는 참으로 귀하고 좋고 즐겁습니다. 즐겁지만 그 성도들의 영혼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듣기는 즐겁지만 그 영혼이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왜? 그들이 사모함이 없고 그 말씀을 받아도 그래요. 그렇지 뭐 그렇게 되는 거요. 거기서 끝났다는 거죠. 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왜 내가 부서져야 되고 왜 내가 주 앞에 깨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항아리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토기장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릇을 보고 저것은 사기 그릇이야. 저것은 항아리를 만들어서 이 보글줄만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가 문제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모른다는 거죠. 제가 하동이라는 데를 갔어요. 언제? 근데 거기는 찻잔을 참 잘 만듭니다. 진짜 찻잔에 흠이 없는 것은요, 빛이 나요. 찻잔하고 가져오면 거기다 차를 따라 먹으면 참 저 차는 저 커피는 참 그냥 술술 넘어갈 정도로 좋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도 보면 잘 만들어졌어요. 보기에는 참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든 토기장이는 도자기를 찻잔을 만드는 도공은 그냥 사정없이 그냥 도끼를 계속 해요. 그냥 우리가 말긴단 말이죠. 왜 그걸 그럽니까? 이게 안 보입니까? 그래요. 아니요, 멀쩡한 그릇을 몇 개냐고 딱 집어주면 여기가 그래도 아깝잖아요. 아까워도 이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도기장이가 그 아까워도 우리가 볼 땐 참 아깝고 그 조그만한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걸 깼다는 게 아깝다는 거죠. 근데 그건 그 찻잔을 만든 도공의 자존심이요. 뻔히 배운 것을 팔 수 없다는 거죠. 뻔히 배운 것을. 자기 눈에 보는데 사람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은 얼마든지 그냥 가져가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갖다 팔면 꽤 되건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셔서 그 피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조그만한 점과 흠이 없게 하라고 했는데 있었을 때 과연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성경을 배워서 아는데 내가 그래도 학교를 대학원을 나오고 대학교를 나와서 이 정도 엘리트 지식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 볼 때 흠이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아니 세상에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도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답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 자존심이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딱 보여주는데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게 저렇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보여줄 때와 완전한 걸 보니까 차이가 확 틀려. 그래도 놓고 봐도 찍어준 것을 생각하고 보면 깨끗하고 좋다 이 말이죠. 저거 하나 세트 집에 넣으면 참 자랑이겠다. 이거 이렇게 참 좋다고 말할 수 있어도 좀 좋은데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왜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세상의 것 때문에 금이 가서 못 쓴다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내게 그 은사에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한다 하면 얼마나 아까울까요? 잔처럼 조그마한 금 하나에 못 쓴다고 하면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척추가 있는데 그 딱 두 간대가 있어요. 바로 허리 밑에 이 골반 밑에 있는 거 하나하고요. 목 바로 밑에 있는 거. 이것이 딱 쏟아보면요 아무리 내 생각으로 움직이고 싶어도 손발이 못 움직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저는 제가 그걸 직접 당해본 사람이에요. 제가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있으면 물건을 집을 때 뭐 10kg, 20kg 든다고 참 많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디스크,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있는 사람은요 조금만 들어가고 엄살을 부립니다. 못 든다고. 못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들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디스크라고 안 믿죠. 옛날에 우리 사모님도 안 믿었으니까요. 무슨 엄살 부른다고. 그래서 데리고 모시고 딱 정형외과 찍으니까 디스크라는 게 그때서 믿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줘야 믿어. 근데 내가 아픈 사람이 아프다 하는데도 안 믿는다 이 말이죠. 왜? 평상시에는 멀쩡하니까요. 근데 이게 한번 자극이 딱 되면 스톱이 되면 엄청 싶어 돼. 이 말을 왜 하냐?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주님이 나를 쓴다 안 쓴다 정도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에 그러잖아요. 70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황복하더이다. 그죠? 17절에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 17절을 여러분이 보면 그렇게 나와요. 70인이 기뻐들어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럴 때 18절에 이렇게 말해서 말합니다. 또 18절에 한 절씩 볼까요? 18절에 볼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노라. 인정했어요. 그런데 19절에도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로 너희가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마지막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그 권세를 쓴다는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흐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몇십 년이 돼도 아직도 보고 눈으로 보고 저 사람 쓰네 안 쓰는데 판단할 줄 아는데 나를 못 써. 그럼 내 이름이 성령 쪽에서 지워지고 있다. 흐려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죠. 이걸 느꼈다고 하면 얼마나 적어갈까요? 왜요? 그 생명체의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나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걸 경험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30장 32장까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게 무시무시한 기도예요. 합의하시오면 저지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시면 어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이 말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아예 삭제해달라는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예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나 있어도 이 백성을 책임져 달라는 거죠. 그만한 중압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그 율법을 갖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내게 맡긴 영혼인데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 있어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 그 기도가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보세요. 그런데도 그거는 구원이 없어요. 사완요 백성일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모세보다 영광을 받지 못한 자도 영광의 직분을 영광을 받았거든. 하물며 영광의 직분은 더 영광스러워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영광 더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모세는 자기 백성을 자기가 이끄는 60만 장정 60만 군대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놓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 이름을 그 생명체에서 지워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나는 내게 맡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그런다고 그 이름을 가져가셨습니까? 지우셨냐 이 말이에요. 안 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왜 지냐고. 그러나 내 말을 듣자고 순종하자 내가 그 이름을 지운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비록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던 그런 번제를 드릴 때도 문제가 있는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면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가는 그 권세가 내 안에 있냐는 거죠. 있죠. 근데 왜 내가 그 권세를 그 이름을 명하는데 그 이름이 안 사용되냐? 그건 두 가지죠. 첫째는 그 이름을 믿고 듣는 자가 회개하지 않고 의로나 병고치를 하겠든지 그래서 많이 봐서 두 번째를 앞번째를 밀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 하면서 스기야의 제사장처럼 예수 이름을 사용하든지. 스기야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제사가들. 바울이 명하는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말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학교 나가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너 누구냐 교를 하시니 바뀌어버렸어.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냐 이 말이죠. 말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냐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앞전에 내가 첫전에 말했던 것처럼 전문가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참 말한다고 좋단 말이에요. 저거 얼마 달라고 할까? 조금 좀 싸게 달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은데. 그냥 제가 이렇게 속이 썩어요. 그냥 들을 때 들은 자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중하냐. 제가 아마 그분도 박정희 대통령보다 먼저 돌아가신, 아니 늦게 돌아가시, 한참 늦게 돌아가시죠. 백장군이라는 분. 난 그분을 장로님이었는데 참 대단한 분이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하면 군부 독재시기 되기 때문에 함부로 박정희 앞에서 뭐가 어떤 데 까불지 못해요. 군인들은. 그 시대에 샴페인을 먹었다는 거죠. 샴페인이 색깔이 하얗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백장군이 뭐라 하냐면 각각 색깔만 같으면 되죠. 저는 샴페인은 아니고 사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이죠. 그 많은 장성 앞에서 그 많은 군대 앞에서 대통령이 뭐가 됐어요? 뭐가 됐냐고요. 근데 이 말씀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다니엘서 3장에 있어요.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이 체면을 생각해서, 그래서 그래도 지혜 있는 유대인들을, 어린 소년들을 잘 생각해서 그들에게 얼립니다. 얼려요. 야, 네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하고 이렇게 자기의 체면을 좀 내려서 이렇게 세워주고, 그들도 세우고 자기도 은혜야. 참 느부갓네살 왕이 참 그래도 자비 있다 이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적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이요, 내가 당신의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얼마나 그 수많은 나라를 다스려서 그렇게 많은 나라의 사람을 데리고 그 자리에서 하는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당신의 신에게도 절하지 않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손에서와 저기서 지켜줄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당신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할 때 왕이 열이 바짝 납니다. 그래서 불에 7배로 뜨겁게 해서 던질 때 그를 던졌던 군주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왔기 때문에 그냥 그 옷을 입고 그대로 그 불문 속에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이. 근데 거기 4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있을 때 그걸 볼 때 느부갓네살이 야, 내가 3명을 넣지 않는, 맞습니다. 근데 저 속에 4명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같더라, 하나님의 아들 같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 나오라. 그러면서 자기 자존심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 혹시라고 하면 그 몸을 찌우겨서 걸음터기를 만들라고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많은 그 앞에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나라가 서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 그러면 그 권세를 어떻게 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그 자리에 움직일까요? 그 성경에 또 여러 가지 있죠. 네. 열왕기상 18장에 있잖아요. 850대 1. 엘리야가 지금 아방에 그 따라든 850대 1을 다 모읍니다. 안 모으고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불을 대지 않고 소 2마리 갖고 너희가 먼저 택해서 불을 질리지 않고 하나님께 너희 당신들 신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신이 참신이라고. 그러니까 너희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 먼저 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막 바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엘리야가 조롱하고 합니다. 야, 너희 신이 자는가보다 막 뜁니다. 막 뛰기가 안 되니까 자기 막 몸을 핥히고 상처내서 막 뜁니다. 계속 막 뛰니까 얼마나 그 먼지가 났겠어요. 850명이 뛰었다니까 그 자리에서. 얼마나 넓은 자리입니까?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고 있어 지금.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뛴다 이거요. 이세벨이 데리고 왔던 바신과 데려지는데 정신없이 뛰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정진 될 때, 저녁 소리 될 때 수업시켜놓고 손을 잡고 재단을 수축하고 해서 거기다 물을 막 붓습니다. 아니 물을 안 부어서 뛰어도 안 됐는데 저것들 미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기다 물을 붓고 물이 넘쳐서 흘러 넘쳤는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되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신 것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것을 응답하소. 불러온 싹 그 물을 태우고 하셨다. 그리고 그 850명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시내가 무교해서 죽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직도 육신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나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알고 아무리 내가 참으로 가지고 있다 해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을 요즘 말로 초등학교 3학년이라 하니까 초등학교 3학년에게 참으로 기억에 남고 내 평생에 신앙생활에 깨지는 기준점이 됐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조금씩 다녔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상을 걸 때 그 교사님의 선생님의 말씀이 주일학교님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래. 우상을 섬기는 거래. 근데 그때 제 나이가 10살이 좀 넘었는데 좀 늦게 들어가서 그런데 저를 우리 어머니가 33세 낳았어요. 예수님 나이에. 우리 아버지는 31에 저를 낳고 우리 어머니가 31에 낳고 우리 아버지가 33이 거꾸로 했네요. 낳는데 그때 시대 때는 50을 넘기거나 60을 넘기 그래서 한갑이 있고 진갑이 있고 7순이 있고 8순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시대는 그렇게 갔던 시대인데 제가 10살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40살이 넘었잖아요. 40이. 그런데 제가 왜 그 얘기냐. 저는 그때 한문을 엄청 썼습니다. 왜? 지방을 쓰다 보니까. 그때는 한글로 써서 써놓으면 그건 상놈이요. 제사상 이게 그 집에서 때 그냥 양반이 무슨 한문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그 남편이나 그 누가 이렇게 벼슬을 했다 그러면 또 그 묘의 이름이 또 틀려. 그냥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다 배우다 보니까 알잖아요. 근데 그 밑에 귀신 신자를 쓴단 말이에요. 설립자. 신이 죽어서 귀신 됐다.
거기다 하면 우상을 섬긴다고 할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만 머리가 띵한 거예요. 다른 애들은 그런 거 안 쓰니까 모르잖아요. 학교 부모가 쓰고 그냥 제사 때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문중 장소였기 때문에 집일을 하다 보니까 그거 쓰다 보니까 삼치도 한 겁니다. 그때는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그때가 참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장로교를 다닐 때인데 그때 우리 동네는 장로교가 갑자기 해서 어떻게 해야 우상을 안 지낼까? 어떻게 해야 지방을 안 쓸까? 해서 그 지방 쓰는 걸 갖다가 지방 써가지고 너는 집처럼 생기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막 불에 태우고 던지고 막 숨기고 벨질 다 했습니다. 제가 그때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게 중학생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성령을 받고 우리 부모님을 보는데 그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이 불쌍해요. 이 마음이 왜 왔는지 모르죠. 불쌍해.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가 없어. 내 동생 셋도 예수가 없어. 그게 얼마나 불쌍하든지 몰라. 이 마음이 왜 생기는지 몰라. 자고에 돈 벌어가지고 동생들 잘 키웠다 이렇게 공부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영혼들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근데 나의 약점을 나의 단점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이 5사람이야. 나의 성품이나 나의 단점이나 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이 5사람이란 말이죠. 그 중에서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요. 이들을 변화시키려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때부터 울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내 부모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부모를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30년이 넘었죠. 10대 때부터 기도해서 거의 한 제가 30대 때 넘어서 기도를 우리 부모님이 제가 장가갈 때부터 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핍박이 많았던지 겨울에 제가 살던 지금도 눈이 많이 오지만 제가 살던 저 고향에는 저 백삼 쪽에 눈이 얼마나 오냐면 한 번 오면 그때는 지금도 안 오지만 제 기본적으로 무릎 가까이 와요. 웬만한 데는. 그런데 막 쫓아내면 맨발로 그때는 뭐 신발이 고무신밖에 없으니까 원래 쫓아내면 그 겨울에 작은 애가 이렇게 큰 전봇대를 갖고 들고 안고 떨고 있어요. 그래서 동상도 그렇게 다리가 지금도 그렇게 발바닥에 그렇게 까칠까칠한데 동상도 걸려보고 벨이 다 걸려봤어요. 맨발로 도망갔잖아요. 부모들이 막으니까 가서 그렇게 울기도 하고 막 그렇게 초등학교 때 핍박을 받고요. 제사 안 지낸다고 동네를 초등학교 때 뼈를 하신 먹기가 돌리기도 하고요. 묶어가지고 손 딱 묶어가지고 돌리기도 하고 그런 것을 다 당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중학교 때 가니까 그렇게 불쌍해서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물질을 놨어요.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없어요. 나는 돈 벌어봤자 우리 부모님이 다 쓴다. 내 돈에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그거 이제 그렇게 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어요. 제가. 근데 낮게 하면은 그래도 예수 안다고 그래도 예수 들었다고 그래도 나는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 앞에 섰는데 6명 앞에서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하나님 끝났어요.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눈이 붓도록 울면서 한 기도가 뭔지 압니까? 주님,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 만나 소리 않겠습니다.
내가 지식으로 한다고 까불지 않겠습니다. 제발 성령님 가르쳐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성령님 나를 통해 일러주신다 하셨습니까? 제발 내가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밤새 울며 기도했어요. 그대로 이제 한 번도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한다고 나서 본 적이 없어요. 설교 시키면 그냥 순종함을 하고 하니까 그것이 때문에 또 이제 뭐 잘난 척 한다고 하면 이제 그것도 어쩔 수가 없겠지만 설교 시키면 그냥 하세요. 그냥 강대상 있으면 하니까 왜? 그만큼 그렇게 수없이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아는 그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떤 분은 그냥 저는 성경도 있고 기도도 하고 전도하는 것을 아예 전직으로 삼았어요. 평생. 지금도 이렇게 가면서 만나면 전도하지만 전도를 아예 천직으로 삼았다니까요. 학생이 전도에 미쳤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버스 타고 가서 전도하고 학교 버스로. 그 다음에 학원에 강사할 때도 하고 뭐 학교에서 선생님 대신 그 상업부기 공업부기 가르칠 때도 그러고 내가 선고생했으니까 계속 복음 전했어요. 눈탱이는 밤탱이 돼가지고 뭐 깡패네 소리 들었죠. 막 그래서 눈이 뭐 저놈 새끼 가방 속에 칼이 들었네. 이 소리 들었어요. 여기는 뭐 눈이 그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지금 칼이 안 나거든. 네, 그런 오해까지 많이 받아오고 살았는데 예수 알고 나니까 다른 건 모르는데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 전할 때만큼은 자유해. 왜? 내가 하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주님 나는 몰라요. 저 영혼에게 이 말이 맞는지 저 영혼에게 이 뜻이 풀어지고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주님 제발 나 좀 내 이 못난 입 좀 써달라고. 내 참 이 입을 써달라고. 요 기도를 항상 걸어다니면서 지금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뭔 말할 줄 알아야지. 오늘도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세요. 도레미 파솔라 시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영혼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방어문인데 저거 틀어지면 어떻게 고칠 줄 몰라요. 나는 고칠 줄 모른다고요. 어떻게 하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오셨던 분은 몇십 년 그 방어문 같은 걸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하면 똑같이 하면 돼요. 왜? 우리가 볼 때 저거 저래도 똑같이 하면 왜? 그분은 알거든요. 뭐가 돼서 그의 경험이 되어서. 그 말은 저는 평생 제가 성경을 잘 알지 않지만 평생 이 주댕이로 이 더럽고 수작한 주댕이를 주님이 항상 복음자를 때 썼다는 거죠.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거 믿고. 그거 믿고 평생 어디 가든지 깜짝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냐고 그러고 항상 그것 때문에 깜짝한 거예요. 오늘도 어디 같이 갔을 때 그분이 그잖아요. 뭐 지점을 많이 이게 분점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게 항상 몇생 그분들이 그렇게 안다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을. 근데 아무리 가서 그러니까 그분이 알겠습니다 그러죠. 왜? 항상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가면 제가 좋아한다고 국수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먹고 그런데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는 것처럼 왜 이 얘기하냐? 내가 아는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같이 풀어주라는 거죠. 그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풀어주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잘 그것을 풀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부기를 가르치면서도 부기 가지고 숫자 얘기하면 숫자 가지고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난리 쳤죠. 학원에서도 뭐 그냥 문제없이 학원 강사가 예수 얘기하냐고. 아니요, 그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학교가 있든지 학원에서 강사를 하든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내 입에서는 다른 건 아닌데 예수는 떨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수를 너무 뭐 잘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 전하는 들은 성령께서 나 쓰신다는 것을 그건 하나 자부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그러다 그러면 목사님은 아무것도 준비하죠.
준비 않고 어떤 사람이 준비를 하고 계속 기도하지만 내 것보다 나보다 주님 것이 주님이 생각이 더 잘 나타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예.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인 것처럼 성막에는 이 성막에는 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 문이 세 개가 있는데 그 문이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문은 성막문이에요. 그냥 그대로 성막문, 성막문. 이게 20기빗이요. 20기빗. 그런데 이 성막문에서 처음 만나는 곳이 뭐요? 네. 번제단이요. 이 번제단은 뭐 하는 자냐? 바로 모든 죄를 회개하는 곳이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조그만하게 그걸 이기고 나면 깨끗하게 지원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나서 이 이제 뜰인데 뜰에서 그 다음 문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 물두멍이 있어. 여기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여기서 내가 장사를 지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쓰임받지 못해. 뭘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뭘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문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냐? 바로 성소문이야. 이 성소문에는 뭐 하는 곳이냐?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바로 기도, 말씀부터 가요. 자, 말씀, 기도, 전도가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게 세 개가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떡상이죠. 기도는 금양로죠. 전도는 금초대죠. 이것이 생활이에요. 여기는 누가 들어가요? 예, 제사장만 들어가요. 여기 성소를 모두 들어가니까 여기 제사장만 들어가요. 여기는 제사장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만인의 제사장이라.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성경 가지신 분들 다 같이 오늘도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자,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9절에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오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니라 하세요. 그러면서 선전하게 하려고 제사장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했잖아요. 그죠? 만인 제사장. 주님 대제사장이고 그 권세를 가진 곳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 들이 제사장들이니까 전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영광 받고 있는데 이것이 뭐하러? 차원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를 못 들어와. 이 생활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가 되려면 이 생활을 정말 한 사람이 해야 말씀에 두려움 없이 합니다. 이 생활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생활이 되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뭘 줬어요? 바로 이제 여기에 보면 바로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문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여기는 뭐요? 바로 생명이 있죠. 생명. 그 생명이 뭐예요? 자, 생명이 뭐예요? 죽은 지팡이가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아론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떡이 있고 금양과 향이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기도가 있고. 그런데 여기 뭐야? 이름이 있다는 거야. 이름. 그 이름이 뭐야? 우리는 예수 이름. 그때 법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권세가 이렇게 이양돼서 성도의 생활에 이 성소문까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문이 하나가 됐으니까 이렇게 세 개 된단 말이에요. 문이 세 개 있으니까. 근데 이 문이 어디가 나오냐면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방주에 있을 때 그 문을 봤을 때 상중하라고 있어요. 상중하. 알겠어요? 작다 이 말이에요. 상중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을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서 이 물두멍에서 장사가 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기쁨으로 죽음에 저기서 세상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많아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 같은 목사들이 세상으로 빠지고 돈으로 빠지고 물질로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그 명예로 빠지는 이유가, 명예 때문에 무너진 목사들이 많잖아요. 명예 바라다가, 그리고 목사가 돈이 많다 보면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목사라는 걸 살아가지고 하는 분이지 그가 진실하게 목회를 안 해요. 그럼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양다리 거친 거죠. 세상 것도 거치고 하나님 것도. 그 말씀에 어떤 부자가 영생 얻으려고 저 앞에 오잖아요. 선한 선생님 어째 내가 영생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십계명을 가르쳐주니까 내가 언제라고 싶어 할 때 그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보화가 없어요. 세상의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가진 사람은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를 아는데 하늘나라의 보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이 있고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세상에 모든 걸 볼 때 사람이 부러운 걸 가졌을지라도 하늘나라의 보화가 없어요. 그 부자를 볼 때 그래요. 그 부자가 뭐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걸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보화가 땅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마태복음 5장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5장. 마태복음 5장. 왜 그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제가 찾아 드릴게요. 이제 여기 어디 나오냐면 너희 마음을 하늘의 마음에 두라 해서 보아가 죄송합니다. 6장에 나오네. 6장 19절부터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으리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며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보물이 하늘에 없다는 말은, 보화가 없다는 말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이 땅에 있다는 거죠. 땅에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두고 마태복음 19장으로 보겠습니다. 19장으로 볼 때 거기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어디 나오냐면 16절부터 나옵니다. 16절부터 어디까지 보냐면 쭉 보는데 거기까지 보지 말고 20절부터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24절까지 볼게요.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냈사오니 아직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계속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네. 이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부자만 여기만 부자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땅에 있는 데못 들어갑니다. 하늘에 보아가 없는 자. 알겠습니까? 하늘에 보아가 없는 자. 그러니까 마음이 하늘에 있지 않냐고 땅에 있는 자. 땅에 소망을 준 자.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어.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아까 말했죠. 여기 물두멍에서 장사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러니까 천과 여기 십자가에 못 박아냈어요. 그래야 이것이 없어야 하늘나라에 보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도 명예가 많아서 체면이 많아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못 가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평신도라도 그걸 다 버리고 주 앞에 온전히 섬기라고 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래요. 저는 평신도 하나님 쓰셔서 이렇게 지금 썼으니까 그것이 만들어지지 못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막문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막들 이 뜰 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성막문 안에 가면 이 뜰이 있어요. 이렇게 큰 뜰. 이 뜰 안에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내가 얘기하고 그거 말하지만 자기를 장사지르지 못했다면 혈과 육을 분별하지 못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을 바뀌는 겁니다. 그들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종교생활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전도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도해서 맞춰봐라. 망을 하나 친구가 사먹든지 정심을 먹든지 차를 한잔 먹든지 항상 예수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거 합니까? 두들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찾으라 이 말이요. 구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영혼에게 줄 말씀을 줄 거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김재성 목사가 그렇게 할까요? 저는 평생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읽거나 우리 목사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어도 막 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것이 뭐 목사님이 첫째 둘째 이렇게 가진 적이 항상 그게 뭐가 되냐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가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 드릴 때 항상 어디에 갈 때마다 1시간 전 2시간 전 우리 사모님 물어보세요. 막 준비하려고 난리가 아니고 우리 사모님 그래. 아니 갈 시간이 너무 1시간 맞다면 근데 나는 그때부터 초반시면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내 습관이에요. 초반시면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옛날에 처음에 제가 중학교까지 다녔던 교회가 그렇게 가까운 교회가 아니요. 그러니까 멀으니까 동네 교회들 항상 준비해서 간단 말이에요. 왜? 또 우리 아버지가 잡히면 교회를 못 가니까. 그러니까 항상 모아서 가는 게 습관이에요. 항상 준비해가지고 땡하면 간단 말이에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서 가로 일찍 가요.
교회 가서 항상 30분 전, 늦어도 30분 전 들어가서 그날 주보를 앞뒤로 싹 읽습니다. 한국까지 싹 읽어요. 읽고 그 다음에 그날 말씀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더라고. 나를 만들어지게 하더라고. 그게 내 속을 뒤집는 말씀이 되든 나를 까부쳐서 내 자존심을 확 내리든 하나님, 나를 죽여서 그 말씀이 내게 참으로 소화하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소화된 것을 이제 어느 정도인가 화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데 가서 성경 뭐 창세기가 뭐네, 모세 우경이 뭐네, 뭐 시가서가 뭐네, 이게 배운 적은 신학교 가서 배우지 뭔 없어요. 시가서가 뭐네, 뭐 율법서가 뭐네, 이런 거 배운 적 그냥 그렇게 신학생활 해가지고 가서 전도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가서를 몰라도 지금이 알지만 예언서를 몰라도 소선지 대선지서를 몰라도 복음만 전하니까 처음에는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담대해지더라 이 말이죠. 사람을 그다음부터 준비를 해. 그냥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뭐 시골에 가면 막 거머리가 물어도 막 바지 걷고 막 들어가서 막 일도 하고 호미로 가고 매기도 하고. 그게 밥 매는 것이 뭐 남자니까 남자가 그런 거 없어요. 가서 같이 밥 매면서 복음 전해. 이게 습관화가 된 겁니다. 그냥 퀴즈 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머니들하고 또 아저씨들하고 동네 청년들하고 친합니다. 가다가 보면 세잔 먹으면 재성아 세잔 먹으러 가서 나 세잔 먹어. 그래 예수 얘기 좀 한번 해봐. 그럼 이제 화랑 먹고 막 쭉 얘기합니다. 야 너는 말이야 참 설교하는 게 말이야 설교하는 것 같아. 설교는 뭐 제가 무슨 설교예요. 그냥 아는 거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제가 그러니까 저도 병들기도 하고 병원에 누워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아까 어떤 분 할 때 내가 5번 정도 누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5번 정도. 제가 병원에 누웠던 것은 이마가 깨졌어. 지금 여기 흉터가 있어요. 이마가 5살에서 깨졌을 때 병원에 가서 수술했고 누워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병원에 누워 있었던 것은 눈 수술하려고 누워 있었고 누웠다가 맞고 그 다음에 치질 수술한다고 한번 누워 있었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났는데 검사 받으라고 한 2, 3일 누워 있었어요. 그거 누워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병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딱 5번 누워 있어요. 그런데 참 한심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어떻게 말하지만 나는 참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준 것 같아. 야, 너 몸 움직일 때 내일해. 너 입 쓸 수 있을 때 복음 내래. 너 딴 생각하지 마. 그걸 보여준 것 같아. 참. 근데 그걸 듣고 이쪽에 또 와서 또 보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이런데 내 자식들이 저렇게 나 욕심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것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니까 눈물이 확 돌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다가 울었죠. 근데 그들은 왜 우는지 몰라요. 내가 죽고 싶어서 그냥 나도 주님이 나를 보여줄 때 저러던데 저것들은 어떨까 이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메어서 울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걸 알듯이 내가 이렇게 죽으라고 가르치면서도 나는 안 죽은 것이 있구나. 혼면 제가 울었어요. 예, 마찬가지. 이 문에서 통과해야 하지 않아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할 때, 바로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통과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 알겠습니까? 그것이 죽어야 나타난단 말이에요. 누구만 그래서 이것이 안 죽으면 똥냄새 사망냄새가 나지만 이것이 죽으면 그리스도의 향기의 냄새가 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죠.
그 향기가 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는 여기서 사망의 냄새를, 너희는 여기서 생명의 냄새를 난다고 하잖아요. 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나니까 생명의 냄새가 나지 않고 썩은 냄새, 육신의 냄새, 더럽고 추한 세상의 냄새, 세상의 것을 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고 내 육신에 썩은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추한 냄새가 난다 말이에요. 세상에 명예를 쫓고 세상에 참 부를 쫓고 세상에 내 자아를 쫓다 보니까 이것이 뭐예요? 바로 주님이 싫어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생명이 과연 예수 안에서 진실하게 만들어지고 있냐 하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이 안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안 만들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아직도 뭐가 없다? 내 안에 육신에 싸워서 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싸워서 지고 있다 이 말은 내가 마귀에게 졌다는 거예요. 왜?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육신을 쓰지 않습니까? 나 역시 그 육신을 잘 써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져서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싸울 것은 뭔지를 잘 구분하고 육신에게 주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나를 써서 참으로 옥에 티라도 없이 저 앞에 만들어지게 하라고 몸부림치자 이 말이에요. 토기당이가 그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 금이 같다고 버리다 보면 우리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저 앞에 잘한 것 같지만 주님 볼 때 흙마다 있으면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잡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의 몸을 충분히 기도할 때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이 뭔지를 잘 알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께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차원의 신령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한 아버지의 능력을 더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과 능력을 더님께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더님과 갈 수 있는 그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과 갈 수 있는 그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더님과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내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사오니 온전히 너희의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제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주님을 믿고 그의 견단 속에서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지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승리하여 그것이 아버지 간증이요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심령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능력하게 하시고 시간에 정말 기도한 자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역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아버지의 믿음으로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는 그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주목해 던져갈 수 있도록 수만하게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던져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주목해 주셔서 회개한 자들 속에서 주님의 권능에 믿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던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케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제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서 오늘 회개하고 저 앞에 붙들고자 하는 자들 아버지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이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되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역사하는 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참으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